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여러모로 아주 소중하죠. 너무나 소중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중한 것을 알 때 소중하기에 잘 가꾸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잘 가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이 분명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데 소중한 만큼 소중하게 잘 가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바버라 부시 여사가 한 대학에서 졸업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 변호사, 사업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인간으로 성숙해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시험 하나에 더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래 한 건을 더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 점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돈을 많이 못 번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진의 기회를 놓쳐서 승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고 성공시키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만큼, 그 목표만큼 못 이루었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남편, 아내, 자녀,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버라 부시의 마지막 말, 우리의 사회의 성공 여부,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백악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 그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우리 가정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훈으로 삼고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의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후회 없는 삶, 그리고 후회 없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에녹하면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라고 기억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지만 사실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녀들과 후손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에녹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녀와 후손들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될 수 있을지 신앙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가슴에 깊이 새김으로 에녹과 같은 그런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에녹의 가문처럼 그런 후회 없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에녹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적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에녹은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예수님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사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6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던 사람, 하늘에 승천했던 예수님이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동일하게 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지만 창세기에 6구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이 에녹의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구절 안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대부분 보시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정도로 창세기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족보에는 다른 사람이 누구를 낳았을 때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유독 에녹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동행한다는 히브리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다,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자녀를 낳은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자녀를 낳은 후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전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은 성도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홍수 심판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에녹은 그리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만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죠. 36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은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창세기 6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여서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의 그 상황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녹은 당시의 시대 사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태어난 후에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동행합니까? 자녀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금방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사조라는 거예요. 당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자녀가 태어난 후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부모로서 신앙적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바쁠 때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언제든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라면 삶의 초점이 자녀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다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주고자 하였습니까? 여러분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아멘. 에녹은 자녀를 낳은 후에 그 이름을 무드셀라를 하였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무엇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습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죠.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은 자신의 결단도 들어있지만 자기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죠. 두 번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창을 들고 있는 수호신은 그 공동체와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처럼 자기 인생도 지키고 자기 공동체도 지키고 자기 가족들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낼 것이다. 따라서 에녹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면서 원했던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듯이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그것을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에서 여기서 이 그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를 뜻하는 심판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는 이름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에녹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었고 그것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지키고 너희들의 인생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드셀라가 969세였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말한 대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자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신앙으로 이어주고 남겨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처럼 부모로서 자기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동,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주를 거스르는 말과 행동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함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에녹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기고자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거나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남겨주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우리가 주의 뜻을 거스르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르치지 않고 남겨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후회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성공 여부, 우리 가정의 성공 여부는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남겨주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남겨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이 부모로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가르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0 아멘.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고 또한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이 라멕도 할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후에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저주된 땅에 살게 되겠지만 이 노아로 인하여서 안위를 얻게 된다, 안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노아라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에녹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서 심판을 기억한 것과 같이 라멕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노아도 성경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도 할아버지 때부터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녹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전수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 전수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혼자서만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렛이 자기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서 전수하는 자, 신앙을 전수하는 자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 이름대로 에녹은 혼자서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이 이어져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 보낸다고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신앙을 전수하는 자가 되어서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할 때 그 자녀들과 후손들의 신앙이 바르게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를 두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공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에녹은 신앙을 전수하는 전수자가 되었고 노아는 그 신앙을 전수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죠. 신앙을 전수받은 상속자가 되어서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신앙의 상속자가 있었고 그 신앙을 이어받았던 그 후손들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노아는 그 신앙을 상속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남겨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좋은 전수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전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남겨진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신앙을 잘 전수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고 자녀들이 노아처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